금요 심야기도에 이제 140번째 이제 기도를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금요일 날은 주일과 같지 않고 금요일은 기도의 이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이유는 기도에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금요일 날은 기도하리라. 그래서 그 주간에 기도할 에너지를 얻고 기도할 힘을 얻고, 그러니까 동력이 떨어질만 하면 세상에 공격을 받고 때가 묻고 그러니까 또 조금 약해질만 하면 금요일 날 와서 다시 한번 말씀 듣고 정신 차리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약해질만 하면 말씀 듣고 도전받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 소득 없는 종교적 행위와 같아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애가집에 가면 우리 할머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가지고 소변 보려고 나가면은 할머니가 부엌에 가가지고 막대기를 2개를 꽂아놓고 허연 사기 그릇에다가 물을 갈아서 딱 올려놓고 이렇게 손을 비비고 있어요. 네. 부엌에다가 불을 지펴놓고 거기다 불을 이제 사기 그릇에다가 물을 깨끗이 비워서 다시 해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손을 빌고 손을 들고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봐요. 할머니 뭐 해요? 그래. 그러면 기도를 한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물어. 무슨 기도를 하냐고 그러면 내 새끼 잘 되라고 기도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구나. 그러고 난 돌아가서 다시 자는데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도 안 믿어져.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 저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한다고 중얼중얼하긴 하는데 고맙기는 해. 어린 마음에도. 든든하고 고맙기는 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소원을 비는구나. 그냥 바람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냥 답답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지, 우리 할머니가 무슨 이렇게 빈 그런 기도들이 응답된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해본 적이 없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런 믿음은 안 생겨.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지경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교회에 가서 뭐 새벽기도 간다. 저들이 뭐 철야기도를 한다. 저들이 무슨 특별 기도회를 한다. 그냥 하는 거야. 종교 예식이니까. 그런 정도의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취급을 받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하거나 절박하거나 강력하지를 않으면 이방인의 기도와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특별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손을 비비는 그런 행위의 예식의 기도와는 근본적인 우리의 기도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이 시국에 기도하면 뭐하냐고 핀잔을 줄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적에 십자가 아래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조롱과 냉소를 쏟아 부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49절인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자, 이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더니 이게 이제 아람어 말인데 엘리라는 말을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저 사람이 십자가에서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야가 오는지 다시 보자. 엘리야를 왜 찾느냐 그러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한테는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엘리야가 왔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세례 요한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환생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그 다음에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합디다. 어떤 이는 선지자라 합디다.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묻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능력, 그리고 거칠 것 없는 그 말씀의 선포는 지금까지 봐왔던 선지자가 아니에요. 엘리야 정도로, 자기들은 엘리야를 본 적은 없지만 구전 내려오는 소문에 의하여 엘리야가 불을 내렸고,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렸고, 엘리야가 거칠 것 없이 아합 왕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이 혹시 엘리야인지 모르겠다. 엘리야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다니신다 이 말이에요. 타협하지도 않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승천에 올라가던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저자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위기가 닥치니까 엘리야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근데 그걸 믿고 하는 말이 아니고 조롱하는 거예요. 한번 보자. 엘리야가 오는가 보자. 저희가 엘리야를 자꾸 부르니까 무서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못 박아 죽이고 칼로 찔려 죽이면서 이만큼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하는 기도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온몸이 찢겨 피 흘려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는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내동댕이 태서 처절하게 죽으실 만큼 이들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속도 모른 채 그들은 그 깊고 강력한 기도의 비밀도 모른 채 조롱을 하면서 멸망길로 갔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스데반이 십자가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잔이라.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는구나. 충격을 받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스데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옆자리에 증인으로 서서 돌을 들어서 죽이진 않았지만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죽음이 합당하다는 걸 증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사울을 옆에 두고 그 옷을 맡겨놓고 죽이는 걸 정당할 때 사울은 이만큼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마땅히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렇게 써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두려워하거나 경청하기는커녕 엘리야가 그를 와서 구원하는 자 보자고 조롱했던 그 무지한 자들의 기도처럼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의 기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자의 마음을 동하게 하시는 목소리는 기도에 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와 힘을 주시는가? 이걸 한번 따져보십시다.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읽은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보세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제가 아까 이제 기도와 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다는 건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순교가 나약한 자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라는 것은요, 제일 센 자가 당하는 거예요. 제일 센 자. 얼마나 세면 목숨을 걸어버리겠어요. 약하니까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시골교회 부임한 목사님이 얼마 안 돼가지고 초겨울에 부임을 한 거예요. 12월 달에. 회기가 바뀔 때. 부임을 했는데 이분은 도시에서만 살다 온 거예요. 근데 시골에 가니까 교회 앞마당에 큰 나무가 달렸는데 나뭇잎 이파리가 안 떨어진 나뭇잎 이파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몇 가닥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혼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나무야 나무야 이파리 너가 떨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아직도 붙어있냐 그런 거예요. 괜히 못 부린다고 이제 시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근데 그 옆에 있던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장로님이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럼 저 이파리가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웃으면서 그게 아니고요. 이 나무가요 힘이 없어서 이파리를 못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겨울에 나뭇잎이 붙어 있잖아요. 그건 나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떨어뜨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상록수가 아니면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돼. 그게 나무가 건강한 거예요. 떨어뜨려야 봄에 새순이 나는 거지. 근데 떨어뜨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패배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승리자가 외치는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세면 순교를 하겠어. 얼마나 힘이 있으면 순교를 하겠냐고. 다니엘이 알다시피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3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일 안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한테 집어넣어버린다고 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지요. 사실은. 근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세요. 막 입장에서 보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볼 수가 없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린다는데 그새를 못 참고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징징거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얼마나 세요. 이 다니엘에게 뭐가 통해요 도대체. 출세시킨다고 통하겠어요? 죽인다고 협박한다고 무릎을 꿇겠어요? 통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세면 온 세상을 준다 해도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진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도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나오셨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차례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힘이 없으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기도를 못해요. 힘이 없으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나왔다는 것은 그 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세상을 버티고 고난을 이기고 아버지 앞에 육신의 편안함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와 힘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선순환. 내가 선순환 이야기, 악순환 이야기 했어요. 악순환은 뭐냐? 영적 악순환. 고난이 온다.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와요. 예기치 않게 원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고난이 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럼 뭐부터 안 하느냐? 하나님께부터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별이 사라져. 뭐가 뭔지를 몰라.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게 되니까 더 고난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턱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게 이제 악순환인 거죠. 고난이 오면 기도를 쉬게 되지요. 기도를 쉬면 힘이 더 빠지지요. 힘이 없으니까 고난이 더 커져 보이지요. 고난이 커서 큰 게 아니고 힘이 없으니까 고난이 커지는 거예요. 방파제가 단단하면 어떤 파도도 이길 수가 있어요. 옛날에 나룻배는 파도를 작아도 못 이기는 거예요. 홀딱 뒤집어져가지고 죽는 거죠. 근데 요새는 거대한 엄청난 유조선은 어떤 파도도 견디어내요.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 항공모함이 파도에 뒤집어졌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러면 파도가 옛날보다 약해진 건가? 파도는 똑같은 거예요. 파도는 태초 이후로 지금까지 그 파도의 크기와 그 풍랑이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위력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커진 거야. 배가 커지고 무거워지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웬만한 파도에는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고난이 우리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어느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인류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요. 옛날에는 살기 좋았지. 옛날에도 그만큼 또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고난이 있죠. 앞으로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고난은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버티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그 믿음, 그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선순환이 올 때. 우리가 고난이 오지만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버티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 하고 기도가 반백이주냐 하고 이런 상황인데 기도가 나오냐고 해도 버티고 나와서 애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힘을 얻으면 더 기도가 나오고 기도를 하면 영력이 더 생기고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고난이 작아 보이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서 부셔버리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난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 선순환의 구조로 계속 바꿔가야 되는데 이 선순환의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낙심이 오고 방법이 오고 사람을 찾아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부터 해라. 기도부터 하면 하나님께서 지각 능력도 주시고 기도부터 하면 환경도 열어주시고 기도부터 하면 나에게 힘이 생기게 해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주께서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기도하리라. 아멘. 따라해요. 오늘부터 기도하리라. 지금부터 기도하리라.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기도하기 전에는 고난만 보이는데 기도하고 나면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달라졌냐? 그 1시간, 2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했다고 환경이 달라졌느냐?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누가 달라진 거예요? 내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지고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니까 내 믿음의 상태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의지를 다지고 마음을 먹잖아요. 이건 내 안에서 내가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힘을 내라고 그러잖아. 힘이 없을 때. 힘이 없는데 힘을 내라고 그래. 알아요. 힘을 내야 한다는 걸 알아. 근데 힘이 생겨요? 안 생기지. 안 생기는 법이요. 왜냐? 내가 없는 힘을 아무리 내가 자가 동력을 돌려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고 힘을 넣고 하려고 해도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는 이미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원리인 거예요. 내가 너무 기력이 있어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방에서는 보약을 먹는 거야. 특별한 약이죠. 보약.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보약을 먹어가지고 내 안에 힘을, 기를,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양방에서는 닝계를 맞는 거지.
그리고 영양제를 막 잔뜩 먹는 거죠. 왜냐? 내 안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외부에서 힘을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주저앉아 있는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앉아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세워야 하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내 마음이 문드러지고 붕괴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데 무슨 수로 일어나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담을 해도 더 한숨 나오고 그때뿐이고, 위로받아도 그때뿐이고, 친구 만나도 그때뿐이고, 여러분이 드라마를 봐도 그때뿐이고, 밖에 나가서 여행을 하고 차를 타고 돌아다녀도 돌아오면 더 허무하고,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우리 학창시절에 알코올 중독된 선생님이 계셨어요. 3년 동안 우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12시까지 옛날에는 학교에서 붙들어 놓고 자율학습 할 때니까, 야간학습 할 때니까, 자율학습이 아니야. 말은 자율학습인데 12시까지 붙잡아놨어. 강제 학습을 한 거지. 내 나이 또래들은 다 그런 때를 지냈어요. 학원도 못 다녔고, 그때는 학원 다니면 그때는 불법이었어요. 전두환 시절 때. 그래가지고 과외하면 또 잡아가고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술고래야. 그래가지고는 저녁 야간학습 때 이렇게 올 때 되면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벌겋게 돼가지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 날마다 후회하는 거예요. 속을 부여잡고 나타나가지고 소술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먹어야겠다고 그래. 근데 그날 저녁에 가면 또 술에 취해 있어. 술로 풀어. 근데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이해가 돼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돈 잃었지요. 집에 늦게 들어갔지요. 못 망가졌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못 먹고 그 속에 쓰린 속을 가지고 직장을 나와야 되니까 또 학교 일찍 나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속쓰러 죽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내 고3 때 새벽 2시, 3시에 퇴근을 하다가 학교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2시간 지난 다음에 발견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버린 거예요. 11월쯤 됐어요. 찬바람이 으슬으슬 날 때. 우리 입식이 얼마 안 남고. 내가 주일날 혼자 우리 반에서 고집 부리고 주일 성수하고 학교 갔거든요. 고3이 되니까 주일날 교회를 나오라고 그랬거든. 내가 부득부득 우기고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점심 때 올라갔거든. 전교생 중에 나 혼자 고3짜리 내 혼자 고등학교 3학년이 전교생이 교회에 나와 있지, 학교 나와 있는데 나만 12시쯤 내가 11시 예배 끝나고 12시쯤 내가 가방 짊어지고 언덕에 올라가면 정시간에 3학년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밥 먹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막 생또라이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 시야를 온몸에 받으면서 혼자 예수의 미친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패하고 그 양반하고 나하고 좀 뭔가 사건이 있었어요.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그래 내가 이제 결국은 내 고집을 못 걷고 나를 봐줬는데 이 양반이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있었어요. 가지고 우리들이 면회를 갔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부장이셨잖아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울고 기도해 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다 기도해 줬지. 우리 선생님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주라고 막 절절하게 기도했더니 막 또 살고 싶어서 아멘 하더라고. 한 달 만에 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 거의 90% 회복됐어. 그래가지고 다시 학교에 복귀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제 다리를 약간 끌긴 했는데 거의 정상이 됐어요. 한쪽에 마비 와가지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기도하면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외부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버티고 일어나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기서 사도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 두렵냐? 성에 모인 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기들을 잡으려고 모여든 거예요. 그 위협함을 느끼고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즉시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땅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히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죠?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는 물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기도의 통로를 타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그저 오지 아니하시고 기도만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성령 받은 사람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받은 건 악령이야. 악령.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기도하고 받는 게 진짜라고요. 말씀과 기도에 말씀으로 분별을 하고 기도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과 동시에 담대함이 생겨서 조금 전에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해 주시라고 하소연을 했는데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무섭던 그들이 하찮게 여기지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제가 영국의 송기호 목사님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그 목사님이 13번 테러를 당했어요. 가장 최근에도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빨이 3개가 부러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임플란트하고 수술했다고요. 최근에도 영국의 갱단 두목이 쳐들어와가지고 칼을 들고 죽였다고 덤벼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죽기를 가고 기도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이자가 내 후임 담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엄청난 기도를 했더니 자기 손가락을 쳐버리고 손가락이 다 절단됐죠. 근데 접합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고는 뒹굴고 있는 그 사이에게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 오는 동안에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 학생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자, 이건 뭐냐? 그런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이분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도망가든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으면 두려워서 다시는 전도 못해요. 근데 그 다음날로 나가서 전도하고 여전히 전도하고 최근에 동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보내준 동영상에 보니까 이런 게 떴더라고. 영국에 북한 대사관이 있어요. 북한 대사관 앞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 북한 대사관 앞에 가서. 그 대사관 사람들이 미칠 지경이야. 북한 대사관 그 직원들한테 가가지고 그 정문 앞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고 예수 전당 불신주고 회개하라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 직원들이 미칠 지경이라.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중에 그 대사관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것 사이에 그 현지인들이 지나가는데 2명 영접기도 시켰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또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의 위협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담대한다는 게 억지로 되냐 이 말이죠. 제발 담대하고 싶지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되면 좋겠지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안 죽고 다시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처럼 안전병이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가지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가 채워져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옥토가 흔들려가지고 착고가 열려가지고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싫으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지. 근데 아세요? 그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지금도 전 세계에서 어떤 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송기호 목사님이 그 증인 아니에요?
얘는 목을 치러 왔는데 자기 목을 치지 않고 자기 손가락을 쳐버리고 그 사람이 뒹굴고 변화돼가지고 신학생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역을 가지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립시다. 우리가 이런 힘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이런 영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맨발 벗고 뛰쳐나와가지고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면서 생명의 금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무수히 많은 영혼을 건져내고 살렸노라고 여기에 보좌에 앉으라고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분명 기도하기 전과 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기도는 두 번째로 우리의 욕심과 오판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고난이 닥치고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살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몰라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떻게 되겠지 그런 사람이 있죠. 그거는 포기한 거야.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야. 그런 머리 아픈 소리 하지 마 그런 사람이 있죠. 그건 뭐예요?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야. 진지함이 없잖아요. 그럼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면 죽어요. 알았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조는 사람이야.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린다고 살아난다는 건 그냥 하는 말이야. 정신 차리면 더 죽여버릴지 몰라. 막 도망갈 줄 알고 그냥 죽은 척하고 있는 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분별이 생겨요. 분별이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던져버리고 나중에는 뭣도 버리느냐? 예수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 아는 분이 목회를 하면서 늦게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나는 우리 집안은 예수님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후대를 안 놔버렸어요. 수술해버리고. 왜? 바울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고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겠다고. 그리고는 스스로 수술하고 자식을 안 갖기로 소원해버렸어. 아주 집에서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불같이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200명, 300명, 400명 기도를 무시무시하게 하는 교회였어. 근데 이 교회가 영적으로 미끄러져가지고 이단에 빠져버렸어.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도 무너지더라고. 분별이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다 떠나버리고 초라하게 됐어요. 근데 떠나온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못 잊고 이분이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교회를 눈물 흘리면서 떠나왔는데 그때 기도하고 그 뜨겁게 믿음 생활했다는 거 어디 가서 그런 맛이 안 나니까 이분이 어느 날 그 교회 옆을 쓸쓸히 다니다가 목양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본 거야. 가지고 이분이 찾아갔어. 옛날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불쌍하고 안 돼서. 그래서 목사님만 돌아오면 다시 거기에 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거기서 예수를 만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양실에 갔더니 밤 12시가 다 됐는데 목사님이 혼자 고개를 푹 숙이고 폐인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시간에 왜 이러고 계세요?
이 시간에 집에도 안 들어가시고 왜 이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집에 가면 뭐해, 애도 없는데. 딱 그 소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영적으로 분별이 되고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까지도 스스로 포기했는데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그것이 후회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분별을 잘하세요. 문제가 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우리 집안 다른 식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예수 바로 믿지 못하고,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받고 이렇게 힘든 것이지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충만할 때는 약점도 자랑이 되는데 충만치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귀찮아. 제가 요새 생각이 많아요. 저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교회가 커지리라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내가 집에서 종종 고백해. 우리 집사람이랑 애랑 앉혀놓고 우리는 1%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쩌면 0.1%인지도 몰라.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았다. 목사로서. 저는 신학생 시절 때 더 목말랐어요. 산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하나님, 내가 3년 30년을 연단받아도 3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막내 아들 보겠다고 올라왔는데 그걸 뿌리치고 비 오는 날 비닐을 둘러쓰고 산기도 갔어요.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성전이 있고 밤새껏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도 그 기도의 처음 사랑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바쁘다는 이유로. 정신을 차려야겠다.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돼. 미국 갔다 와서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고 연말까지 저녁 기도회를 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우리 다시 기도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불을 끄지 말고 주의 제단에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 철야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는 그 속은 아무도 몰라.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지 주여 주여 부르다가 돌아가는지 속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다시 결단하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지. 정신 못 차리면 뭔가 되지도 않으면서 되는 줄 알고 십자가의 좁은 문을 걸어간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자기는 넓은 길로 다니면서 다 멸망길로 가는지도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신학생 졸업할 때 부름받아 나서 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어디가 월급을 많이 주는지, 어디 가야 내가 목회지가 열리는지 분별이 사라지니까 선교사 파송할 때 무릎 꿇고 울면서 나갔어요. 나가니까 영혼의 구원은 하지 아니하고 성ገብ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 오늘은 왜 안 들어오나? 그 다음날 들어오면 안심이고, 이런 생각만 하고 살다가 멸망길로 간다. 내가 주의 종이 될 때 이러려고 주의 종이 됐는가? 큰 교회를 하려고 주의 종이 된 게 아니고 영혼 살리는 종이 되려고 한 것인데, 이것이 껍데기인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래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목회하면 뭐 할 거야? 우리 주님이 볼 때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가 송기호 목사님의 영국에 가서 내가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100명 정도 모이시죠? 그런데 내가 목사님보다 45배 큰 교회야. 그런데 하나님 옆에 가면 당신은 저보다 수백 배 큰 종이다.
13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날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 전해서 말도 안 통하는 영국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종에 비해서 나는 뭘 했냐?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죠. 그러나 그 속은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주님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서면 주님 물으실 거야. 무엇하다 왔냐? 여러분 몇 명이나 전도했어요? 응? 여러분 입술로 예수 전해서 몇 명이나 천국 가게 만들었냐고. 여러분 자식들은 어디 계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러지 않았잖아. 여러분 기도 지금 얼마나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좋은 교회 만났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뜨겁고 울고 기도하던 예배 때마다 울던 그 사람들 어디 갔어 지금? 응? 왜 예배 시간에 늦게 왔는데? 왜 본당에도 못 들어오고 영상 예배실에 앉아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주일날 철야는 그렇다 치고. 응?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데? 품절이 없어지니까 귀한 것이 귀한 것인 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금이 자기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금만 덥석덥석 물고 돌아다니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그 사탕발림에 빠져가지고 응? 부름받아 나선 지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사명감은 어디로 가버리고 기도로 내 인생을 승리를 보겠다고 했던 그 기도의 결심은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 기도의 숫자도 더 늘어나야 되고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비율이. 응? 우리 교회는 철야에 절반씩 나왔던 교회예요. 100명 모일 때 50명 모였어요. 200명 모일 때 100명 모였어요. 1000명 모일 때 500명 모였어요. 그러면 지금 철야에 1700, 800명 와야 된다고. 1500명 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나와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요. 기도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 모두 기도하여 하나님께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 잘 지키고 더 부지런히 모이고 더 셀 모임 열심히 하고 더 철야에 가득가득 채우고 더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여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이 한가득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한덤인데 내가 먹고 살만하다고 그렇게 나태하게 있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우리 모두 다시 기도의 초심으로 돌아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힘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